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의품 25장 공부할 텐데요. 계문에 대한 그 법문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종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제일 애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뭐 불교 성직자, 개신교, 무슬림, 특히 무슬림 이런 분들은 까다롭잖아요. 그 종교마다 음식을 먹는 것부터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왜 이 계문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계문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구나.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양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 만큼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원불교는 사실은 그렇게 계율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 목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계율을 말하였으나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목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히 배척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은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을 느끼면서도 사실로 믿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이면에 계율을 꺼리어 주저하는 수도 적지 않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은 계율이 없었으면 구제의 범위에 들었을 것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는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만 애석히 알고 다른 곳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우리에게도 30가지 계문이 있으나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키게 하노라.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도를 따라 계단적으로 주나니 누구나 처음 입교하면 저 세상에서 젖은 습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정도로 먼저 10개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10개씩을 주며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계율을 더 주지 아니하고 자유에 맡기나니 그 정도에 이른 사람은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 행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할 수 없나니 지각 있는 공부인과 초학자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 서로 같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밤금 귀하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천만인을 등한시하리요. 또는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버려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일정을 조심하여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대종경의 그 계율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그 본문은 이제 30계문이 정전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계율을 주는 목적, 왜 필요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하게도 목사 한 분이 대종사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보면은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거기 모세라는 분이 어떤 산에 시나이 산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올라갈 때 머리가 까맸는데 내려올 때 머리가 하였던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그 아우라라고 할까 이런 게 완전히 다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중학교 때 봤으니까 제가 수십 년 전에 봤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유대교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실 우리나라 말로 그 최근래 표현한 거고 그때는 야훼죠, 야훼. 그 시절에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야훼와 그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일종의 그 약속이죠. 그래서 그 구약할 때 약자가 신약할 때도 약이 그 약속한다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문 형태로 그래서 10개라고 그때 그 영화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이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화를 편하게 잘 하려면 이제 계율이 지장이 되니까 계율을 좀 없애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이거는 저 목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엄격하고 또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현대의 원불교인들이라면 지킬 수 없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계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구약에 이제 그 녹아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지 모르지만 계율을 좀 없애면 교화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믿는 그 종교의 얘기는 하지 않고 아무튼 대종사님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우리 원불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신앙과 수행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로 가자고 하는데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계속 뭐 여기저기 대종사님이 강조하시는 바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물론 마음의 자유가 삶의 자유하고 통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계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일단 계율 이런 거는 뭔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원불교에서 뭐를 해라 그러는 것들은 솔성결론에 나와 있지만 어떤 종교에서든 계율이나 계문을 얘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고 하고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유를 우리가 추구를 하는데 계속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언뜻 보면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맞을 수 있다.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냐. 그 일견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율이 없었다면 오히려 구제범에 드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인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만 애석히 알고 다른 곳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아니하는가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그냥 이걸 흔히 자행자지한다고 표현하시는데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내 마음대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유방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이 사원님에 둘러싸여서 또는 천만경계 속에 그 존재 중에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 환경 속의 일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주변 상황하고 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이 생각을 훨씬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키는 것이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대종사님께서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계율을 준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율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불교 교문인데 30가지 계문을 논리적으로는 제가 법강학마위를 지났기 때문에 꼭 지키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 세월을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내가 그 30가지 계문을 안 지켜요. 내가 교무든 아니든 교도든 간에. 그럼 이게 무슨 대한민국 헌법, 무슨 형법, 민법을 어기는 거냐. 뭐 검찰에 불려가서 내가 그 막 신문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법하고는, 이 실정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정법하고는. 이건 뭐예요? 그게 내 양심의 문제예요. 내 도덕적 기준에 대한 문제, 내 삶의 태도에 대한, 종교적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지언정 뭐예요? 자율이에요. 내가 나를 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약속된 그 실정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제재가 들어오죠. 공권력이. 그건 뭐예요? 타율이에요. 타율이에요. 민법, 형법으로 그냥 타율적으로 뭔가 규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계문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을 그냥 내가 존경하는 그 부처님들, 뭐 스승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자율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계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놓고 교도 숫자가 많아지면 대종사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불교 첫 번째 계문이 뭐죠? 연고 없이 살생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아이들이 막 개미들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죽이기도 하고 또 개구리도 막 그냥 안 죽여도 되는데 장난삼아 죽이고 메뚜기도 잡아서 죽이고 어렸을 때 그런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철든 그 성인들이 어떤 생명체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앞날이 어떨까요? 추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 생명을 가볍게 알고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사람, 뭐 제가 딸은 없지만 제 딸이 만약에 그런 총각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저는 말릴 거예요. 아니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인간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겠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는 한 표 안 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 생명에 대한 외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치를 할 때도 사람을 수단으로 보거나 그냥 이렇게 목적물로 보거나 이래가지고 뭐랄까 대상으로 봐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도 훨씬 쉽게 일으키겠죠. 제가 30가지를 다 말씀 안 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수많은 종교에서 살생을 금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떤 거의 첫 번째로 그 계문들을 꼽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생명인 거죠.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조물주니 천지신명이니 뭐 이렇게 그 달라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창조했다고 할까? 그렇다면 뭐겠어요? 그 생명이죠, 생명.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옆길로 새는 거지만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지금도 쓰죠. 인도의 자인화교. 불교하고 거의 비슷한 종교예요. 자인화교가. 그런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자인화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살아요. 왜? 숨 쉴 때 하루살이 같은 게 들어올까 봐.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그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인데 보면 옆에 빗자루가 있어요. 그건 청소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 때 그 미물 곤충들이 바닥에 있으면 죽지 말라고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용 빗자루가 아니라 이 불살생을 하려고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삶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들이 좀 이렇게 깊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지금 대종사님은 우리들이 계문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율을 주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요청 같은 질문을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다. 30계문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는 방식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에서 10개를 잘 지키면 그 다음에 10개를 또 주고 10개를 또 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더 주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자율 얘기했잖아요. 자율. 그러니까 법마상정급 지나서 법강학마위, 흔히 법사님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니까 옳고 그름이에요. 정의, 불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보면 어때요? 그 엄마가 아기한테 심부름을 시키죠. 저기 장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다 똑똑해졌는가. 근데 어렸을 때 뭐라 그래요?
한눈 팔지 마라. 이게 저쪽 전라도 쪽으로 가면 해찰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딴 데 이렇게 보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때요? 가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옛날에 시장 어디 가서 물건 사갖고 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뭐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야바이꾼도 있고 막 뭐 재밌는 거 뭐 떡볶이 하는 데도 많고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엄마가 이 아이한테 준 게 뭐예요? 일종의 계율이에요. 딴짓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애만 그러냐? 어른도 그런 거예요. 뭔가 이게 삶을 제대로 살려면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많아요? 온갖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일일이 정해준 거예요. 30가지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 옆에 가서 뭐 불량식품도 사 먹지 마라, 무슨 떡볶이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해요? 야 그냥 여기까지 좀 빨리 가서 사와라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0개면 지킨 다음에 법과 항마이 정도 되면 뭐예요? 온갖 일을 닥쳐서 뭐예요? 어떤 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문을 지킨다고 그 집안에 막 구순잔치를 해. 90이 돼가지고 집안 어른이 잔치를 해. 근데 구순잔치 주인공 되시는 어른이 약주를 하나 따라가지고 뭐 최서방 한 잔 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계문을 지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다 버려. 이거 맞아요, 안 맞아? 그런 건 안 맞다 이거야. 여기서 지금 술 먹지 말라는 거는 내가 막 땡겨가지고 술에 맥히는 사람한테 먹지 말란 얘기지 평소에는 그냥 술의 유혹을 너끈히 초월한 사람으로 살다가 정말 일생일대 어떤 어른 잔치에 갔는데 그때 가서도 술을 한 잔도 안 먹는다고 그냥 분위기 버리고 하면 계율 정신에 맞아요, 안 맞아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냥 싸한 얼음 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맞게 이미 이 정도 되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율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가지 계율보다도 내면적으로 이분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혹독한 계율을 자기 내면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높은 거죠. 이 정도 지나가면. 30개면 거기까지 못 간 사람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거기에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귀하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만큼 수준 높은 사람한테는 안 줘도 되지만 세상에 어떻게 어리석음이 지켜야 될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해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벌여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뭘 조심한다고 했죠? 본문에서 자세히 보세요. 뭘 조심한다고 그랬죠?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정. 조심. 일정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엷은 얼음 밟는다라고 하는 거는 공자님 표현이에요. 열이박빙이라고 하는 표현이 공자님 표현이거든요. 공자님 같은 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얇은 얼음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얇은 얼음을 잘못 보면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냥 길바닥에 있는 얇은 얼음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얇은 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종사님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이게 심신작용이죠. 마음과 몸이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동일정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육군 동작이에요. 대종사님 즐겨 쓰시는 표현으로 하면 심신작용 육군 동작. 이 행동이에요. 행동. 어떤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동하거나 일정하는 거예요. 뭔가 육군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심신작용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천만 경계가 있는 거죠. 이 환경, 천만 경계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은님 속에서 우리가 일동일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한 행동을 하면 그게 원인이 돼서 뭐예요? 무슨 결과가 오죠. 얇은 얼음을 밟고 지나가다가 깜빡해서 힘을 줘서 그냥 훅 밟아버렸네? 얼음이 깨졌네? 그럼 뭐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전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겠어요? 인과죠,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문이 왜 있어요? 이 30가지는 하면 뭐예요? 죄고에 빠지는 거예요. 악업을 짓고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30가지만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거를 다 알아서 그때그때 천만경계에 당해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실력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30가지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어떤 상황에서 오든지 간에 30가지는 최소한 하지 않아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엷은 얼음 잘못 밟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30가지 계문은 인과의 이치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대표적으로 30가지를 뽑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를 일일이 나중에 계문을 보시면서 인과의 이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살생하지 말라고요? 왜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럴까? 건강 관련 동영상이 많잖아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해져 있더만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운동해라. 먹을 때 가려 먹어라. 그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 얘기고 아주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 계문에 뭐 있어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사육을 먹지 마. 이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봐도 뭐예요? 엄청난 것들을 얻는 거죠. 사람들 그러고 사고 치고 뭐 이상한 일 벌리고 해서 감옥 들어가는 하는 게 되게 어떨 때 그래요?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 일 많죠. 이거 통계 내면요, 이 과한 음주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회적 그 비용을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이 30계문인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런데 보면 어때요?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어때요? 차선 지키지, 차선. 그 막 옆에 누구 연수시킬 때 나는 운전을 곧잘 하는데 초보자가 지금 핸들 잡고 가면 막 어때요? 옆에서 막 움찔움찔하죠. 브레이크 막 내가 밟죠. 왜 그래요?
서야 되는데 안 서고 옆으로 선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고죠. 비행기 타면 어때요? 저는 지금도 비행기 타면 신기해요. 어떻게 그 비행기들이 서로, 비행기들도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어때요? 항로라고 하는 게 있죠. 항로. 차선, 차도. 이거 뭐, 다 땅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뭐 관제탑에서 다 불러주잖아요. 일로 가야 부딪히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30계문이 그런 교통법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싶다 그러면 30계문을 지키지 않아 보면 알아요.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좀 깊이 계율을 이제 음미하고 그 뜻을 좀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괜히 지키라고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삶의 자유를 얻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는 게 1차적 목표긴 하지만 지키면서 뭐가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기죠.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30가지를 통해서 그거를 쌓으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전에 있는 30가지는 각자 공부하시기로 하고, 제가 최근에 그 TV를 보면서 뭐 청문회 같은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정말 생각나는 계문이 있어요. 그 TV 토론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얘기할 때도 그러고, 아마 교도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같이 얘기하죠. 예.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사회자가 그거 제지하느라고 한 50% 시간을 쓰는 것 같아.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근데 거기 다 최고 학벌을 자랑하고 수백만 명이 뽑아준 사람들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그리고 TV 토론 나오는 뭐 대학 교수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행하는 그 강의 시간에 아마 학생들이 그랬으면 아마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떠들어대가지고 내가 수업을 할 수 있겠냐. 근데 당신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TV 카메라 앞에서. 대행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아라. 시청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듣고 얘기하고 주어진 시간에 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룰을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계문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26장까지 이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30계문 중에 지키려고는 하는데 부득이하게 계문을 못 지켰을 때, 일부 계문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종사 부산지방에 가시었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흠망하오나 다만 어업으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퇴굴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에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누구나 대종사님한테 여쭤볼 만한 그런 내용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가지 계문을 다 지키고 싶지만 30가지를 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점점 그 지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이 교도님이 이제 속상해서 이제 말씀을 대종사님한테 드린 이유는 첫 번째 계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데 연고 없이 이제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데 내가 어부예요. 어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분들의 은혜로 우리들이 해산물을 또 섭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이 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거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직업을 당장 바꿔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업은 그 부득이하게 바꿀 수 없는 졸지에 한꺼번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냐라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나머지 29가지의 계문들을 일단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이렇게 폭넓게 그 좀 열린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 계문을 지키는 것이 이 사회에 세상에 미치는 그 선한 영향, 선한 영향력이죠. 요새 인플루언서란 말이 유행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앞에 하나는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 뭔가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하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인플루언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문도 뭐예요?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9가지를 지킨다고 하면은 이 사회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이 계문도 지킬 수 있게 되는 이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문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문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너무 거리낌을 갖거나 다른 계문을 또 소홀히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이 지금 뭐 물고기를 살생하는 대목이 나와서 좀 생각이 나는데 이 방생이라고 아시죠? 방생. 물고기 놓아주는.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잡힌 생선이나 물고기나 뭐 거북이나 뭐 또는 뭐 다른 짐승들도 그 잡혔던 것을 풀어주는 거를 방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서 거북이를 풀어주면
여기서 다시 잡죠. 그 다시 가서 팔고 또 이거를 사가지고 다시 풀어주죠. 이게 업이 그냥 선업과 악업이 이렇게 교차하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생명체가 갇혀 있는 걸 보면,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비록 갇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갇혀 있다고 하면 그 보는 사람이 굉장히 답답하죠. 이거는 그 자비심과 그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생물을 잡아서 어떤 방생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이 생명체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삶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삶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장하고 지킬 것이냐,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아주 그 핵심적인 목표가 살아나야 진정한 방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불살생에서 온 거를 적극적으로 방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정신을 깊이 보면 사실은 어떤 짐승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또는 국가 간의 뭐 분쟁을 일으키는 양육강식의 어떤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냥 내 자식이 잘 되라고, 내 자식이 시험 잘 보라고 거북이 사다가 이렇게 그건 진정한 방생이 아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방생을 하는데 아이는 입시 지옥에서 자유를 잃고 허덕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가 방생이냐, 불살생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냐를 우리 원불교인들은 깊이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좁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이 자유도 그냥 작은 자유가 아니라 이 우주의 편만한 그런 자유까지를 생각해야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인류나 사생까지 넘어가는 그 평화와 연결되는 자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인지가 많이 발달된 거죠. 혹시 이 두 가지 법문 배우면서 느끼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여기 계문에 연고 없이 하고 해놓으신 거는 조금 여유를 두고 하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정당한 마땅한 이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뱀을 괜히 죽인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사실은 뱀은 사람 보면 피해갑니다. 놀래서. 근데 만약에 내 자녀를 독사가 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사를 봐줘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할 수 없이 빨리 뭐 죽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건강 때문에 뭐 생선을 죽여서라도 뭔가를 섭취를 해야 지금 치유가 된다.
그럴 때는 그 차별을 둬야죠. 사람 생명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 정당한 마땅한 이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문에 보면 연고라는 게 대여섯 가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절대 선이다, 절대 악이다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상황 봐서 이제 거기에 맞게 하라고, 합리적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연고자를 붙여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이 연고자가 없는 계문은 예, 훨씬 연고자 있는 것보다는 강하죠. 강하게 지켜야죠. 강하게 지켜야- 지켜야죠. 예. 지켜야 된다고 예.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 예. 교도들은 이게 30개인데 교무님들은 혹시 계문이 숫자가 훨씬 많으신가요? 따로 하셔야 되나요? 그게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기본적인 게 몇 개 되지 않는데, 제가자들이 남자 스님 같은 경우에 한 250개 돼요. 그리고 비구니 여자 스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 몇십 개에서 한 400개 정도.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기본적인 관점이 출가제가 같이 보시죠. 이거 특별히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페널티도 없어요. 그냥 출가제가 똑같이 30개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강 항마에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엔 자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진리 상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계문이 누가 하라 말아서 하는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그 법사님이 되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안 지켜도 돼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마음속을 이렇게 까뒤집어서 보면 없겠어요? 더 많겠어요? 더 많은 거예요. 왜? 일동일정을 하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내가 아니까 똑같이 이 행동 하나를 하면서도 공부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거를 하라고 계문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계문 30개 잘 지키면 부처님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최소예요. 최소. 나머지는 뭐예요? 일동일정 내가 하는 데 따라서 그 자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오히려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저분이 뭐 특별히 뭐 머리 깎고 뭐 이루고 살질 않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자기 내면으로는 엄청나게 엄격한 뭔가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노 선생님? 그 연구 없이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항상 하게 되는데요. 어디까지가 네. 연구인가요? 예. 딱 스스로 그 정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생각이 좀.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마 상정급까지 계문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정이냐 불이냐, 이 행동을 하면 죄가 되냐 복이 되냐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을 다 아는 단계가 뭐예요? 법강 항마위예요. 그래서 계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눈이 밝기 때문에 연고에 대해서 토가 딱 떨어져요. 그때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과보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이 행동의 결과는 주변으로 미치는데 그렇게 큰 악영향이 없다라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뭐가 연고를 해석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조심해. 예, 조금 조금 강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 이게 잘 모르면 오히려 그냥 연고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키시면 안전한 거죠. 근데 괜히 그냥 내가 나를 봐주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선 이게 이래서 연 거구나 하고 터가 떨어지면 뭐예요? 그때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요렇게 지키지 마시고 이렇게 연고로 나를 그냥 봐주지 마시고 좀 강하게 키워주시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조금 엄격하게 지키시면. 네, 네. 이게 항상 연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자인 거예요. 이제 핑계를 대든지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내 한계를 넘어서야지 하면서 굉장히 그 요즘 젊은 사람 표현 빡세게 하잖아요. 이제 그 구분인 거죠. 예. 잘못하면 내가 나를 봐줘서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너무 또 이걸 빡빡하게 하면 탈이 날 수가 있는데 그 적당한 수준을 잡는 거죠. 근데 계무는 토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엄하게 좀 스스로를 그렇게 규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30계문 중에 주로 공을 들여서 어떤 것들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는 사실 네. 그 이제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사회생활 하시려면 그런 근데 회식해야 되고. 네, 근데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려운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30가지를 쭉 하다 보면 이제 법마상정까지 가야 30가지인데 뭐 10개 그다음에 또 10개 10개인데 10개를 졸업해야 그다음 10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10개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틀어서 30개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웬만하면 지켜지는 게 있고 잘 안 지켜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될까 말까 하고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승부를 내가 봐서 좀 내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 계문을 졸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씩을 갖고 계신 게 좋아요. 그냥 벙벙하게 30가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는 꼭 이 부분을 잘 안 되는 걸 해봐야지.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은 꼭 유연성을 길러야지 하듯이 이 마음 공부할 때도 평대기 하듯이 꼭 이거는 내가 올해 2가지는 내가 졸업을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계문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